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행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지시했는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편의대로 인터프리테이션해서 그저 적당히 내게 유익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배우고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셔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을 행하셨지만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가 지어졌고 그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노아와 온 식구가 있고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했고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또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해서 방주에 다 들어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와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관영하는 세상일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의로움을 보고 계시다. 결코 빼놓지 않고 계십니다.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의인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가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대가 악한 세대요, 죄로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심판에 이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서도 한 사람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계셨어요. 마치 진흙 가운데서 진주를 뽑아내시듯이
노아와 온 식구가 하나님의 그 가족의 의로움을 보시고 구원을 해 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 가족,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주님, 내가 다시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가 관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에서도 암수 7씩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게 했어요. 여기 먼저 암수를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손들을 유전할 수 있도록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이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결한 짐승이 암수 7씩 들어간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라든지 방주에서 나와서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한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용으로 암수 7씩, 또한 부정한 짐승은 식용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홍수로 심판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암수 7씩을 들여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느냐? 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가서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얘기하셨고, 노아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결한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암수 2씩을 들어오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여보내실 때에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암수 2씩 집어드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들어가면 그대로 구원받은 것처럼 부정한 사람들도, 죄인된 사람들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이 동물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간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덮였다. 7일 후에 홍수가 덮였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들을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은 7일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7일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전해졌던 메시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게 방주를 짓게 하였고 방주에 들어오는 것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 방주가 다 지어졌고 거기에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에 더 다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노아를 비웃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때부터 보면 그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즉 심판 날이 이를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들의 일에 다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방주가 다 지어졌고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과 정해진 자들을 다 들여보내고 나서도 7일을 더 기다려 주셨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오늘날에도 참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저 비웃으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7일 후에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홍수가 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홍수로 심판하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이렇게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하고 하는 표현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구원받을 자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120년 동안 짓게 하시고 나머지 7일 동안 또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데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한번 닫으신 후에는 아무것도, 벌레 한 마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하는 것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셨다 하는 의미와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과 그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separate 됐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갑니다.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들이 와가지고서는 가라지를 심어놨어요.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랍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놔두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두려우니 그냥 놔두고. 같이 자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주인이 추수 때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를 시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울리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서로 오고 가면서 살았습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과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완전히 분리가 더 이상 오고 갈 수도 없고 방주 안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큰 집을 져놓고 매일 파티를 하면서 좋은 음식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저 구걸하면서 허덕이면서 살았어요. 부자도 오고 가면서 나사로를 봤을 거고 나사로도 오고 가는 부자를 보면서 그저 한 공기 마시면서 살았어요. 한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부자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이여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죽게 됐으니 내가 여기서 정말 고통 중에 있으니 그 나사로로 해서 내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 있는 곳과 여기와는 이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단다.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어울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울리면서 사실 교회 내에도 보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서로 오고 가면서 교회 생활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중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 심판날이 찾아오게 되면 완전히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아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이르는 사람과 완전히 분리가 돼요. 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 다시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못해.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방주에 이미 들어간 자는 빼앗기질 않는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완전한 보호,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고 해도,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판을 친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갈수록 어두워진다고 해도 이미 예수 방주 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과 저는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 내가 한 생명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한번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한 생명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과 반면에 철저한 심판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장차 임하게 되는 또한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안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집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방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자,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금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부흥회 한다, 전도 집회 한다, 연합 부흥회 한다, 심령대 성회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흥회를 기다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뭐 했습니까? 전도지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전도지 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부흥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흥회, 전도 집회, 뭐 성회 한다 그래도 전도는커녕 우리도 안 와. 사실은 그런 집회 하나하나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참 이 교단마다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 주류 교단들이 계속 쇠퇴해가고 있고 반면에 복음주의 교단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어느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단 총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참 우리 이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그 총회 그 회의를 얼마나 참 회의답게 철저하게 한 그거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 가본 회의는 좀 철저하게, 그저 그 총회하는 기간 동안에 읽어야 되는 페이퍼가 막 이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그 토시 하나 잘못될까 봐 그냥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서는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때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참 회의 멋지게 해요. 그런데 저랑 대화 나누던 그 미국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 서던 베프티스트. 이분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나 하면 서던 베프티스트 총회가 미국 전역의 큰 도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총회를 였는데 그건 뭐 교단마다 다 비슷해요. 그 남침례교회 총회가 개최가 될 때에 거기에 총대로 참석하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된대요. 총대로 참석하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총회가 열리게 되면 그 도시의 호텔들은 꽉 차는 거예요. 그 주변의 호텔 꽉 차요. 그런데 이 총대들이 총회가 열리기 3일 전에들 가게 돼 있대요. 그럼 3일 전에 가서 뭐냐? 그러면 3일 전에 가서 총회 열리기 전에 그 해당 위원회들끼리 모여서 그럼 또 사전 모임을 갖느냐? 그게 아니에요. 총회가 열리기 3일 전에 가서 그 3일 동안은 2만 명의 총대들이 그 도시에 쫙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리고 총회 일자에 총회가 시작이 돼요. 이 사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이 엄청난 교단이 왜 존재하느냐? 2만 명이나 되는 총대들이 지금 여기 왜 모였느냐?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왜 교회들이 모여서 교단이 생겨나?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 더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교회들로 엮어진 교단이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피해 책임은 없습니다. 왜? 파수꾼이 새벽까지 밤 지켜 세우면서 원수가 대적이 올려올 때에 그 침공해오는 것을 알리는 사명을 했기 때문에 파수꾼에게서는 그 책임을 묻지. 그러나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가지고 원수가 침공해 들어오는 것을 다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잠자고 있다가 멸망당했다면 그 책임 파수꾼에게 묻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거기에,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예수께로 이끄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홍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참 이미 우리는 구원이 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다시 새길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